가정이 회복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성령님을 따르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잠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중독 치유의 전문가입니다. 제랄드 메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을 알기를 열망한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사랑받고 사랑하기 원하는 이 갈망 안에 발견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갈망이에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갈망이 잘 건강하게 실현되고 꽃 피어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얼마 전에 이 오은영 박사가 깨어진 가정에서 성장한 한 그 셀럽을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 성공한 셀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의 성공에 대한 강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박은 뭐예요? 그걸 움켜쥐면 좋지 않아요. 허무해요. 그걸 움켜쥐기 전까지는 불행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데 막상 움켜쥐면 허무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강박이 있는 사람 결국. 근데 그 강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건강한 가정에서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좋은 애착 관계를 실패하고 나서 이제 그 애착 관계를 보상하기 위한 집착이 성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집착은 손상된 애착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것은 가정에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던 솔로몬입니다. 가장 큰 성공을 거뒀던 솔로몬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화를 가지고 애착 관계가 위협받는 가정에 사는 것보다 재화는 없어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순기능적인 가정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단순히 낫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면 그냥 낫다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부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는 얘기예요. 저는 돈은 진짜 많은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예요. 근데 삶의 내용을 보면 너무 가난해요. 반면 돈이 많지 않아도 삶의 내용을 보면 진짜 부자인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기 많이들 앉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생각하면 재물이 많아지는 걸 생각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요, 애착 관계가 손상되고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집착의 문화의 왜곡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풍성한 애착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안정적인 애착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설적인 애착 관계입니다.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순기능적인 가정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김대민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서로 저희가 같이 지낸 지가 20년이 된 사이예요. 김대민 목사님, 정혜성 사모님 결혼한 지도 1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신혼 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 김대민 목사님 부부 공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보단 지금이 훨씬 낫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오래된 구혼 부부들이 신혼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참 힘들겠다. 안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에 가로 열고 이게 들어있죠. 살아봐라. 좋은 시절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의리로 사는 관계가 남는 거다. 가로 닫고. 네. 여러분 실제로요. 남녀 관계가 서로에 대해서 끌리고 불같은 열정을 느끼는데 주요하게 기여하는 게 바로 호르몬의 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의 분비 효과, 이걸 콩깍지 효과라고 하죠. 호르몬의 분비 효과가 진짜 길게 가면 3년입니다. 대부분 3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애정을 유통기한이 찍혀있는 식품에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 혼인잔치, 이 이야기는요 점점 기쁨과 풍성함이 사라져가는 인간관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사라지고 시들어져가는 결혼과 가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처음에 포도주를 좋은 걸 내서 막 먹고 분위기가 막 뜹니다. 근데 포도주가 끝나고 잔치가 꺾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죠. 신혼 때는 깨가 쏟아져요. 근데 이젠 쏟아지던 깨가 아니고 쓴마음이 난무하는 관계가 되죠. 여러분 애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 때, 특별히 잘 때, 그죠? 우리 애들이 듣고 있어서 좀 그런데, 근데 뭐예요? 나름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의견이 생기고 주장이 생기면 그때가 좋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바로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서 잔치가 꺾여가는 가나의 혼인잔치 현장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바로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의 질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즈음에 한국에 유통되던 와인은 몇천 원짜리 마주왕밖에 없었어요. 아세요, 마주왕? 네. 거의 소주병에 담겼어요. 이게 포도주인지 뭐 알코올 섞인 포도 주스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수천만 원짜리 로만의 꽁띠까지 한국 시장에 유통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물을 마주왕으로 바꾸신 게 아니에요. 물을 로만의 꽁띠로 바꾸신 겁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았대요. 아니 이런 걸 혼인잔치에 내나? 두 번째로 뭐냐면 보통 좋은 거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질 떨어지는 와인을 내는데 아니 뒤에 이런 걸 내나?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기쁨과 부요를 상징합니다. 바로 갈수록 기쁨이 더해져가는 결혼관계, 이 기적에 대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갈수록 풍요가 더해가는 가족들의 관계, 이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이 와인메이커의 기적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에서 했던 모든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도 아니고요, 폭풍을 잠잠케 한 기적도 아니고요, 끝나가던 혼인잔치를 성대하고 기쁨과 풍요로 가득 채운
와인메이커의 기적.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진짜 행하기 원하시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정말 가져오기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끝나고 건조해져가고 망가져가는 결혼식 분위기를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마리아의 마음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엔 더 나은 가능성이 있어. 예수님 안엔 더 나은 가정이 있어. 그분은 더 나은 가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을 단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야.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분은 정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야. 인간으로서는 끝나버린 것 같은 현장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잔치가 끝난 그 현장을 다시 이전보다 더 성대한 잔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야. 여러분, 거기서 열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더 나은 가정이 있음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결혼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일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끝나버렸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우선순위는 이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른 곳에 있기 쉽습니다. 우리는 승진하기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아빠가 되기를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를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지평수가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첫 번째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빛,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에 뒤따르는 말씀입니다. 이 빛은 뭘 의미합니까?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한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진정한 영향력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겁니다. 너희 안에 진짜 영향력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고 말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바로 너희 집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빛으로서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영향력, 리더십을 발휘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영향력은 집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요, 장로나 집사의 자격으로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 빛이 먼저 가정에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땅끝은 애들 방이다. 여러분, 생면부지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천사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섞여 살았던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은 훨씬 더 고난이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해놓은 짓들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쌓인 게 많잖아요. 그죠?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빛을 들어서 집안을 비추고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기보다 말 아래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라하고 덮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는 그 빛을 드러낼 수도 있고, 전도여행 가서 말리타행에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지만, 우리 아내 앞에서나 남편 앞에서나 자녀 앞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은 멍칠할 것 같은 거예요. 덮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의 빛이에요. 그 빛이 등경 위에 들려서 온 집안을 비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막내일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이 비추이게 한다면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빛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빛으로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비추신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요, 죄수 호송선에 탄 죄수로서 이 항해에 참여했습니다. 이 포지션이 뭐예요? 죄수예요. 다른 사람은 간수들이에요. 로마 군병들이에요. 근데 이 몇 주간의 항해가 마쳤을 때 너무 놀랍게 바울은요, 이 배에서 리더가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미항이란 곳에 배가 잠시 정박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미항에서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배가 출항하면 큰 풍랑을 만나서 하물과 배 자체까지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니 출항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아마 감옥에 있었겠죠, 뱃속에. 그 감옥에서 간수들한테 계속 말했을 거예요. 밥 주는 사람한테 계속 말했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죄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선장이야? 자기가 갑판장이야? 자기 항해사야? 죄수가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빛을 계속 말합니다. 무시당했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결국 폭풍이 와서 배가 깨지고 하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마침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와,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제 남은 음식을 다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기다릴 때다 라고 말하니까 바울의 말대로 선장이 남은 음식 다 가져와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통과하고 섬에 이렇게 오르게 되죠. 요한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가만 계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것 가운데 이르시기 시작한대요. 모든 것 가운데 가르치신대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고 비출 수 있는 통찰과 인지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항에서 얘기했죠. 내가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피해가 클 것이다. 이 내가 보니가 영어로 I perce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think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니가 아닙니다. 내가 계산하니가 아닙니다. I perceive. 내가 보니.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감각에 이겁니다. 어떤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감각으로 볼 때 이번 항해는 굉장히 피해가 클 것이다.
이게 I perceive란 말의 어감입니다. 이게 뭡니까? 잠언은요,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거듭난 생명을 빛처럼 사용하셔서 인도하신대요. 이걸 영적인 감각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여호와의 등불인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등불처럼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등불로 여러분의 가문을 비추라고 명하셨어요. 이 등불이 우리 안에 밝게 빛나면 I perceive,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는 새로운 감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포로였어요. 포지션상 포로였습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의 왕의 꿈에 대해서 이것이 바벨론 제국에 다가올 운명임을 I perceive, 인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하실 일들을 감지했단 말이에요. 그가 포로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바벨론 왕이 듣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올립니다. 등경 위에 둔 거예요. 요셉은 죄수였어요. 그런데 죄수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과 주변국의 정세에 벌어질 일들에서 I perceive, 그 빛으로, 그 마음의 영의 빛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참으로 신의 음성이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죄수를 총리 대신의 자리에 다시 앉힙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 생명이 말 아래에 있으면요, 비추어야 할 것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생명이 말 아래에 있으면요, 마땅히 perceive, 인지해야 될 걸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문의 진정한 리더로서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 가문의 등불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밝게 빛나도록 만드는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시절에 영성수련을 항상 가는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개신교 수도원인데 거기를 만드신 분이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엄두선 목사님의 일화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분의 영을 굉장히 강하고 맑고 선명하게 유지하고 개발하는 일에 스스로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안에 있는 영의 그 깨끗하고 투명하게 비추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이 수련생이셨던 분이 자기 그 에세이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수련생이 어느 날인데 엄두선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자기를 불러서 오늘은 꼭 저기 버스 정거장에 가봐라. 거기에 은성수동이 되게 경기도 시골에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한 1km 밖에 섭니다. 그래서 버스 정거장에 꼭 내려가서 오늘 이준묵 목사라는 사람이 버스 정거장에 올 거다. 나이는 어느 정도 되니까 그가 오면 그를 맞아서 은성수도원에까지 인도해줘라. 그래서 그러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기다리는데 딱 그 엄두선 목사님 말한 연배의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다가가서 혹시 이준목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래서 그 제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엄두섭 원장님이 이만이만하고 이만이만해서 내려가서 이준목 목사님을 맞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나는 엄두섭 목사님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엄두섭 목사님께 연락한 적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지금 해남에서 이 은성수도원 얘기를 듣고 한번 와보려고 물어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오는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내가 여기 어떻게 오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은성수도원을 향해 간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연락 안 하고 오셨다고요?
이준목 목사님이 누구냐면 해남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 한 구석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엄두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남쪽에서 이렇게 남쪽에서 큰 빛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 걸 느끼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에 있는 영이 이 정도까지 선명하게, 이 잠언 말씀이 장난이 아니구나.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불빛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영이 그만큼 개발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이, 다니엘 안에 있던 그 불이요, 바벨론 제국을 비췄어요. 다니엘 안에 있던 요셉 안에 있던 그 불이요, 애굽 땅을 비췄어요. 엄두선 목사님 안에 있었던 그 불이요, 경기도를 비췄어요. 그걸 요한일서가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것 가운데 지도할 것이다. 그리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안에는 빛이 말 아래에 있게 하지 마라.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 뭐라고 말할까? 너희 집안을 비추게 하라. 특별히 모든 가족들을 비추게 해라. 할렐루야. 바울 안에 빛이 되어서요, 바울이 I perceive, 내가 보니 라고 말하게 했던 그 빛. 여러분, 그 빛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I perceive.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이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사안의 핵심이 이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일의 흐름이 이런 것 같아.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꼬마 사무엘을 마침내 뭐예요? 이스라엘에 세우신 선지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네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 아래 두고 허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꺼내서 비추고 사용하고 개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서요, 우려가 돼요.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집에 가서 선지자 노릇하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I perceive. 아빠, 여기 투자해야 돼. I perceive. 우리 일로 이사 가야 돼. 근데 여러분, 개발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흉내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개발하려고 해야죠.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 뭐예요? 우리의 영을 개발해 나가야 돼요. 밝게 빛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강화시켜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걷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의 가문 가운데 개발해 나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랑의 강물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이런 초자연적인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붙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초자연적인 것은 가장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개발된다는 건요, 뭐 계속 우리가 막 엄마 오늘 손님 올 것 같아, 버스 정거장 이런 걸 자꾸 하지 마시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저의 그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뿐 아니죠. 자녀 양육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갈등 상황에서 제가 스톱을 잘 못해요. 뭐냐면 이 갈등은 필요해요. 다툼이 없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이 고통을 표현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고통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파괴가 일어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당신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았고 그것이 나를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 이렇게 내 아픔을 표현하면 되잖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 뭐예요? 싫어 너. 싫어라고 말하면서 날 사랑해줘 라는 말로 알아듣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이러면 다 때려칠 거야. 이렇게 막 잘못된 방식으로 말할 때 제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셨었어요. Stop. Stop. 이제 그만 말해라. 숨 좀 고르고 이제 그만 말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마. 근데 제가 그걸 번번이 무시했어요. 끝까지 달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들 속에 제가 관계를 얼마나 파괴했는지 오랜 시간 지나서 알게 됐어요. 후에 정말 많은 값을 치르고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마음을 닫았었대요. 어느 날 감정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결혼 관계가 인지가 됐어요. 저희가 굉장히 무탈하게 잘 지냈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요. 뭐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감정이 말라 있었어요. 감정이 파괴됐죠. 어느 날 이런 기도가 흘러나온 거예요. 주님, 아내나 저에게 이 결혼은 남녀의 사랑이라는 유업을 향유할 만한 유일한 우물입니다. 물론 다른 우물을 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돌아오세요. 독이 담긴 우물이에요. 네.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저희의 감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살리실 수 있겠구나. 인간적으로 여러분 감정이 죽은 채로 몇 년이 가면요 희망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서 희망을 느낀 거. 와, 주님은 와인 메이커시구나. 이거 살려내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와인을 바꾸시는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생각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감동하실 때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그 감동하심들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이제 주님이 더 이상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젠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님, 다시 우리 가정 문제에 있어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복이 이렇게 시작해요. 와인메이커이신 주님의 임재가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기도한 다음 날인가 그랬어요.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여보 잘 갔다 와 하고 문 앞에 서 있었고 몇 계단을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돌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진짜 민망한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런 말 하기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정에 회복을 가져오려는 와인메이커의 음성이라면, 그것이 단순히 굿 아이디어가 아니라 갓 아이디어면요, 저는 그 순간 제 육의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돌이켜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문을 잡고 아내의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 그 순간 아내의 눈물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와 자복과 통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남자가 갑자기 뭔 소리를 하나라는 눈빛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온 동네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막. 앞집 사람이 이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막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내려왔어요. 근데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해라. 사랑한다고 말해라. 설거지 앞에 설거지통을 지나갔대. 야, 오늘은 좀 설거지해라. 막 환상이 열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영어 성경은 뭐냐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뭐냐면 영어 성경은 work in이에요. work in. 주어가 누구예요? Jesus예요. Jesus. 예수님이 우리 안에 work in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work in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어떻게 work in 하신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어떻게 work in 하신 거예요? 야,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라고. 그게 단순히 인간적인 선의가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이루라가 영어로 하면 work out이에요. work out. 이거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이건. 그 마음들은 예수님이 work in 하시는 거예요. 와인메이커가 work in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work out, 다시 말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영준아, 이제 그만 말해라. 입을 닫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work out. 야, 같이 먹고 같이 섰으면 설거지도 좀 하고 그래라.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work out. 그럼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간대요. 구원이 뭐냐면 redeem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두렵고 떨림이 뭐냐면 경탄과 경외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의 기쁘신 뜻을 주고 월긴하고 계신 분 앞에 경탄할 줄 알아야 돼요. 와, 와인메이커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까 그 얘기에 많이 은혜 받으셨을 것 같아요. I perceive. 막 여보, 오늘 귀인이 올 것 같아, 우리 집에. 그거 하지 말고 먼저 이 건강한 일상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거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 차원까지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예요? 먼저 사랑의 강물 안에 감동하시는 그분을 월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경탄을 가지고요.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구나. 와, 가나 혼인잔치에 역사하셨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말씀하시는구나. 가나 혼인잔치에 끝나가던 잔치를 회복시킨 그분이 이제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게 내 안에 감동하시는구나. 그럼 뭐예요? 경탄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월크아웃,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복도를 지나가다가 방 안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걸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지나칠 수도 있지만 와인메이커가 월킹 하시는 거예요. 그 월크아웃 하는 건 우리예요. 들어가서 등이라도 한 번 도닥이고, 야, 진짜 힘든 때다, 그지? 그래, 조금만 가자. 금요일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그냥 나 혼자 막 놀 생각하다가, 그래 애들이 얼마나 일주일 기다렸을까.
우리 아내도 얼마나 그래, 우리 좀 좋은 시간을 가져볼까? 월크인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나치지 마세요. 와인메이커예요. 여러분, 작은 선택들인데 그 작은 선택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으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월크아웃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마음도 닫혀 있었는데 어느 날 느껴져.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무 많이 바뀌었어. 내 족치를 과용한 것 같아. 그래서 낯설어. 여러분, 오늘 모두가 제가 드렸던 기도를 함께 드리길 바라요. 주님, 와인메이커이신 주님, 당신 안에 더 나은 가정이 있는 걸 믿습니다. 난 그리로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걸음씩 내 안에 감동해 주세요. 내 안에 지나쳤던 그 감동들, 무시해서 잃어버렸던 그 감동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일하고 계셨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 주님이 얼음을 녹이시고요, 망해가던 잔치를 다시 생명과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간 때문에 잠깐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5분씩 2개를 하고 끝내면 되겠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동물이요, 먹이 주는 사람을 경외합니다. 호랑이도요, 자기를 먹여서 키운 사육사 앞에서는 강아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편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 아주 놀라운 비밀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이요,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을 경외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 자신을 벌 주는 사람을 경외합니다. 그건 경외라고 안 합니다. 그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건 위축이라고 합니다. 경외는 진심 어린 존경입니다. 인간의 영은요,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이 누군가를 상하게 했을 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할 거라는 직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관적인 확신을 깨뜨리는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순간요, 마치 동물이 자신에게 먹이 주는 손을 향해 충성하듯이요, 자신의 치명적인 결함을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는 그 대상을 향해 인간의 영은 리더십을 느끼는 거예요. 가족은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을 서로 계속 들통내는 곳이에요. 그것은요, 서로를 향해 굉장히 깊은 피해의식과 상처와 이 피해감으로, 피해받았다는 마음으로 가득해 주시는 장소일 수도 있고요,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저는 아버지를 평생 무서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있는 진짜 깊은 인격적 결함이 드러나 아버지를 공격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복하신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는 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기를 결정하지 마시고 리더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 어떤 가정이든 어떤 가족이든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용서해내는 자, 그리고 용납하는 자, 그들이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작. 성령 안의 자족함이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죠. 네. 지난주는 그렇게 일찍 올라오시더니. 네. 이 여인은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외로움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포지셔닝을 다 시켜주신 거 뭐냐면 그 외로움은 성령님을 향한 목마름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성령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네 안에 온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남편이 5 있었지만 한 명도 너의 남편이 아니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필요와 목마름을 감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걸 사람에게 기대하면요 모든 사람은 부서지거나 또는 큰 실망만 남기게 됩니다. 이 여인은 성령님께 기대할 것을 사람에게 기대함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잃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의 대상을 바꿔주신 겁니다. 제 대학 시절에 굉장히 제가 의지하고 가까이 했던 관계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서적 의존의 대상을 잃는 거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너무 아픕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이 갈피를 공유하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어떡하죠?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인생을 바꾸는 주님의 임재를 만났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영준아, 나는 안 되겠냐?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 성경에 이르기를 교회는 신부요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했는데 내가 성경에 이르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너의 친구이고 내가 너의 사랑이고 내가 너의 베프가 될 수 없겠냐? 저로서는 이 여인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인 것처럼 그 갈망이 다시 타겟을 0점 조준이라고 그러죠. 바르게 조준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저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내게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리얼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그 일하러 오시거든요.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에 리얼로 만드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지금 내가 잃은 그 관계보다 당신이 더 리얼이 돼야 합니다. 아니면 좀 답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나의 친구요, 나의 신랑이요. 예수님은 내 머리요, 내 산성이요, 나 방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성령 안에 자족한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바른 파운데이션 위에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재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기대할 것, 하나님으로 채워할 것을 우겨 넣어서 얼기설기 짜 넣어서 겨우 견뎌내던 내 인생의 구조적 모순들이 그 시간 동에 재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하나님과의 친교와 친밀함이 조금씩 길어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 안에 새 포도주를 터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의 70-80%가 물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신 그 물 항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와인메이커이신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거예요. 와인메이커이신 예수님, 잔치가 끝나가던 나의 애착 관계들 위해 목자로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생수를 터뜨려 주시며 그 샘물로 깊은 목마름을 해가라며 영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빛으로, 가족들의 빛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내 안에 먼저 잃었던 하나님의 내적 역사들이 더욱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내 안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저버리고 무시했기에 이제는 한 발 물러나신 그분의 감동하심이 이제 내 안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감동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감동하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음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아버지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빛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를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 주님의 빛을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말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말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주님 이 시간 빛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 주님 우리의 인상을 함께 드리며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주님 얼기설기 이렇게 저렇게 짜넣어서 겨우 견디고 가는 주님 우리의 관계 구조 안에 주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이 시간 그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생명을 진심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기회를 마련하고 계신 걸 느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빛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나의 인생길에 거듭난 영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인생길을 비추시고 얼기설기 짜넣어 근근히 버티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며 기쁘신 뜻과 소망을 두고 내 안에 역사하사 잔치를 회복하시는 포도주의 기적을 내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성경 안에 계신 분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리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미소가,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눈물이, 그분의 공감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거룩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리얼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